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닫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리석음과 세상의 정욕, 잘못되고 왜곡됐던 그 마음들을 몰아내고 바르게 참되게 우리의 마음의 마당을 잘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자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삶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것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애매히 고난받지만 그러나 묵묵히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향이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복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에게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애통해하는 사람, 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자를 심히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8가지 덕목,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살아가는 자,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음에도 그들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복이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그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복을 추구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그 12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불의를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기능과 맛을 잃어버리면, 즉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추문거리와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어떤 맛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 백성, 즉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살피냐면 죄의 동기, 마음, 우리가 행동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동기, 내적인 동기까지도 예수님은 살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돼야 합니다. 또한 그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동과 말과 또 내 마음가짐의 그 동기까지도 주님은 철저하게 살피고, 그 동기부터 우리가 그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의 일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담는 삶,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유발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철저히 살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진실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을 따졌냐면, 우리가 맹세를 했을 때 어디를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맹세할 때 성전, 그것도 성전에 있는 금고, 거기를 두고 한 것만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지켜도 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진실성과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그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45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적 동기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온전함까지 올라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자비와 긍휼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요. 단순히 우리끼리 우리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악인까지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의. 악인까지도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퍼펙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의 동기와 마음의 동기를 철저히 살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적인 동기를 살피며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을 몰아내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포함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성숙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 매일매일 한 걸음씩 0.1%라도 그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해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완전함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내적 동기를 잘 살피면서 죄와 어둠을 우리 안에 몰아내므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신 주님, 주님의 그 가르침과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제자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통해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낮아짐의 삶,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갈 때 언젠가 주님 안에 우리가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의 방향과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그 주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